이 찬송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고 심판대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뭘 누가 뭐래도 믿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거듭났다 이 말인데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달라졌다 이 말인데요. 이게 본성이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성과 예수 믿고 나서의 본성이 거듭났다 이 말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달라진 표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진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들 메가톤으로 지켜보다가 우리 조금만 잘못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사정없이 정죄됩니다. 뭐 성도가 믿는 성도가 그따위냐, 목사가 왜 그러냐,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왜 너희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으냐는 거예요. 또 왜 똑같냐? 너희가 달라야지 왜 우리하고 똑같냐? 우리가 저들 짓는 죄를 우리가 지면 용납을 안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 욕을 얻어먹는데요. 왜냐니까 저들 집단에서 발생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저들 집단에서 발생되는 걸 놔놓고 교회에서 발생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엄청나게 막 정죄를 됩니다. 막 이게 왜 그러냐?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다르다고 하는 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요구하지만 하나님도 또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요구하세요. 너희가 빛 같은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걸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달라진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냐? 아주 성경을 종합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걸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는 꼭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표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하며. 이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고 나서 자기가 가진 표를 본문에서 지금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한 가지 빼뜨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듭나고 꼭 붙들어야 될 나타내야 될 표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식은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표식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카다시 그래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구별된 것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와 구별돼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법 따라서 세상 유행과 풍습 따라서 세상의 죄를 다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불러냄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냐? 세상에 그냥 놔두면 세상에 짓는 죄와 풍습과 문화와 거기에 다 휩쓸려 살다가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거기서 이 교회를 다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못 살고 세상 풍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죄와 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말씀 따라서
나를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줄 표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 부르게 하고 또 성경 끼고 예배당 다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이러면서 저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세상으로 뜯고러내서 세상 방법 따라 살게 하려고 하고 상황과 세상의 풍습, 문화, 죄와 섞여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자꾸 바라 그래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 마귀한테 세상 것에 의해서 속아서 세상 것과 섞이는 순간 우리 신앙은 이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표식이 그래서 거룩이에요. 섞이지 마셔야 돼요. 딱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신다고 우리가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저들이 담배 태운다고 우리도 담배 태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가다 보면 큰 교회 영색교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인가가 전도를 하다 그랬나 봐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성경을 옆에 끼고 담배를 피고 내려오더래요. 그런 걸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 이게 참 볼상사납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세상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제일 된 표식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 세상 거룩이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성도된 표로 살라고 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타내 줘야 될 표식인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또 나타내야 될 표식이 뭐냐, 붙들고 있어야 될 표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표식은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감사가 두 번째 꼭 하나님 앞에 나타낼 표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과 감사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땡큐 그러죠. 이게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고 하는 여기서 뿌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 아주 생각이 깊어서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 옛날에, 지금은 TV를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가 몇 년 된지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한 6, 7년, 6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안 본 지가. 근데 그전에 TV를 참 잘 즐겨봤거든요. 지금 즐겨보는데 이제 무슨 그때 이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교통사고 나서 식물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병원에 수발을 10년이 넘게 수발을 드는데 이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눈물을 펑펑펑 흘려요. 막 펑펑펑 흘리면서 소원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소원이 뭐가 있겠냐. 내 남편이 여기 쓰러져서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저렇게 쓰러져서 내가 그 정성을 10년 동안 나는 좋은 옷 입고 한 번 외출해 본 적이 없다. 내 남편 수발 드느라고.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남편이 평소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주고 여보 고맙소. 이 소리 한 번 들어봤으면 운이 없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인터뷰하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이 저렇게 누워서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보는 게, 그런데도 나는 이게 헌신해야 되는 게 이게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 남편이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볼 때 어찌 고맙다고 표현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생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살찌끼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을 버리고 희생하잖아요.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매달려서 그 십자가 끝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깊이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나의 날이 주 앞에서 손넓이만큼 되지 않는다. 손뼉 넓이만큼 된다.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든든히 손 떼도 진실로 호사뿐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네. 각 사람 다 그림자 같아, 인생이. 여러분,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은 잠깐 반짝 돋아났다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은 잠깐 폈다가 이내 져버리잖아요. 그 인간이 암만 땅에서 큰 소리 치고 뻥뻥거리고 살아도요,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고요. 잠시 있다 없어진 거라고. 그런 나 같은 걸 영원히 잠깐 있다 없어진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우리 죄값을 갚아서 자기 생명을 내주셔서 나를 영원한 존재,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나를 재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깊이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생각을 뺏기며 살아요. 참 얼마나 많이 생각을 뺏기며 사는지 몰라요. 이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다 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수학에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다 바꿔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사방에 넘쳐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싹 돌려놔버려요. 불평하는 쪽으로, 원망하는 쪽으로 싹 바꿔놔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 저들의 생각을 뺏긴 게 문제예요. 마귀가 저들의 생각을 방향을 돌려놓는데, 저들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셨으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광야 그 사막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저들 목마를 때는 한입 한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주시고,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원수 대적이 우글거릴 때 그대 대적들을 주님이 앞서 나가셔서 미리 싸워서 다 퇴치시켜 주시고, 그럼 저들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저들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절망, 낙심하며 살았거든요. 왜 그랬어요? 생각의 방향을 원수가 돌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 쪽에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단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부정적이면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긍정적이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표식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도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 가지가. 이게 우리가 꼭 들고 표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거룩이 우리가 꼭 들을 표식이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감사해 주셔야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 체질화되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과 감사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봄날씨 꽃 구경 가기 참 좋습니다. 그런 가족들과 함께 꽃 구경 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우린 뭐 놀 줄 몰라요? 우린 즐길 줄 몰라요? 우리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고 오늘 이전에 달려나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다른 거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당연히 그 예수님, 나를 구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래 감사가 또 이제 감사는 생각과 맞물려 생각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은혜 붙들린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부족함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바울 사도,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데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바울같이 잘난 사람이 없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지배받는 아주 속국, 아무것도 아닌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성공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러냐? 그 유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때 이미 벌써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우든가, 아니면 큰 돈을 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짓밟고 속해 있는 나라 시민들에게 뭐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꼼짝 못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진 그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가문이 정말 대단한 가문이고요. 그는 또 사내들인 공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곧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너무 잘났으니까 자기가. 누가 봐도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타가 인정을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를 세 번 크게 성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그래요. 다시 말해 나는 8달 반에 태어난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 같은 게 예수 만나고 보니까 거듭나는 게, 자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거듭난 거,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난 거 보니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들떨어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들떨어진 자예요? 그는요 정말 똑똑한 자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도 가운데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정말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 난 최고 죄인이다. 그가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잘났다고 교만했던 자가 자기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참 죽게 된 자로구나. 나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나 같은 거, 이렇게 별 볼 없는 나 같은 거 참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보니까 나보다 다 존귀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뭐 있어. 그런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 여기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내인 내가 작아질 때 남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 남편 정말 나 같은 거 데리고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응? 나같이 못난 거, 나같이 부족한 걸 우리 저렇게 잘생긴 남편이, 저렇게 참 똑똑한 내 남편이 나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학에 보면요,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들이 불행해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밤낮 자기가 잘났으니, 자기가 잘났는데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 꼬라지 같은 저런 남편 만나서 내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감사한 거라고. 근데 우리 남편들 똑같아요. 보니까 나같이 참 고약하고 나같이 못난 거 정말 참아주고 살아주는 내 아내 생각해보니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감사, 내가 잘났다고 높아지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에이, 내 남편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나의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보이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잘난 내가 보이면 불평할 것뿐이지만 못난 내가 보이면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걸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나같이 부족한 거, 정말 나 같은 거, 죄악 덩어리 나 같은 걸 구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의 성도는 어디 찔러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슬쩍 찔러봐. 안 찔러보는 거야. 찔러봐. 한번 찔러봐. 감사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성도의 표식, 이 기본 표식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간구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돼. 항상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 같은 걸 누가 내 대신 죽어주냐고. 누가 내 죄값 때문에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 아내가 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어주겠어요? 내 남편이 내 죄값을 지고 죽어주겠어요? 내 부모가 내 죄값을 지고 죽어주겠어요? 내 자식이 내 죄값을 지고 죽어주겠냐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분은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대상은 없잖아.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고 싶고요. 정말 그와 대화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의 이게 본성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얼굴을 수도 없이 보고 싶고요.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생명 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난 너 보고 싶다. 너 보러 왔다.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요. 그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뵈려고 하는 게 기도고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는 게 기도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기도가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화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정말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당뇨병에 걸리셨는데요. 당뇨가 심해서 이 목사님은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머리맡에다가 인슐린 주사 걸고 놓고 주무시다가 눈이 안 떠진대요. 이 당뇨가요. 아침에 눈 뜨려면. 그런 걸 억지로 찾아서 그 주사를 한 방 놔야 겨우 눈이 뜨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찾아서 인슐린 주사를 놓고 이렇게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침에 눈 뜨게 해준 거 감사하셔요? 이거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잠잘 때 우리 세포가요, 우리 장기도 그렇고 세포가 다 같이 잠잔대요. 그게 어느 단계냐면 죽음이 그 잠자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래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 뜨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래, 이게. 우린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포도 장기도 잠잘 때 잠자는 상태가 수면 상태가 죽음 직전 바로 죽기 전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래요, 이게.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 아침에 눈 뜨게 해주는 거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멘.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 하루 살아가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야. 제가 어제 오후에 성전에 나오니까 우리 황 집사가 영광이 쓰라데리고 꽃꽂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영광이 손자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진로마트 앞에서 어제 할머니가 차에 쳐 죽었는데 창자가 터졌대요. 야, 너 그걸 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재현이 이모가 보고 그걸 봤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에 하루 우리가 무사히 생활한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저 상황이 저 사람 상황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예?
난 재현이가 그걸 봤더니 아마 며칠 동안 밥 못 먹을 텐데 그거. 저는 어려서 그걸 봤거든요. 어려서. 제가 9살 때 어떤 어머니, 아주머니가 트럭에 이 고리 막 터져나오고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로 사시는 거예요. 예,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벌써 당장 영적인 기갈이 와요, 이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기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알잖아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더라도 교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깊이 주님과 이렇게 교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면 내가 아주 답답하고 괴로워, 이게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라고. 거듭난 성도는 누가 시켜서 너 기도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동 기도가 생활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 앞에 전혀 대화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 대화하다 보니 또 내 모든 문제가, 갈급한 문제가 또 정말 기도로 대화하는 도중에 또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를 거기서 공급받고, 이러면서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자동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표식으로 항상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 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본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대로 끌어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거기다가 우리 표식, 가장 기본적인 표식 거룩을 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이 기쁨은 여러분, 하늘부터 주어지는 기쁨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가로막지 못해요. 자, 세상 기쁨은 또 다른 어려움이 딱 오면 세상 기쁨 거기서 중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다가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탁 나를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싹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절대 못 가로막어. 아멘? 예, 하늘 기쁨이 부어지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상관없어요, 기쁨은. 이거 중단이 안 돼, 이게.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이 이 자리에 꽤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하늘로부터 기쁨이 부어지는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와서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도 이게 걱정이 안 되고 이 기쁨이 나를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이 보여, 이게 막. 왜 그러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은 세상 것이 좌지우지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 기쁨,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보낼 때 상황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도 모르는 채 지금 거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본문에도 기쁨으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한 두 장 뒤에 넘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뭘 기뻐할 게 있다고요? 뭘 기뻐할 게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매도 실컷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지금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기뻐하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손발이 딱 채워진 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해죠? 하나님께 찬미해요. 왜 그럴까요? 하늘 기쁨이 부어지니까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지금 꼼짝 따서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억울하잖아요 지금요.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옥 지하 감옥에 갇혀요. 자기가 한 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실컷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매를 죽도록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이 상황 나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기뻐서 찬미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 기쁨이 하늘로도 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보지면 세상께 못 가름하고요. 나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이 표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제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많은 표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는 기본으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표다. 첫째,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감사.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생각.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거 참 부족한 나 같은 거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생활화 되셔야 돼 이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내가 붙은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붙은 신앙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네 가지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가시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절대 앞길을 해하지 못해요. 이 네 가지만 꽉 붙들면 절대 원수를 이겨요 여러분. 이건 원수마귀 이길 수 있는 절대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